인자인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춘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만무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함께 보신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기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 먹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병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단이라. 슬기로운 자의 왕 책망은 정정하는 이의 금고리와 정금 방식이니라. 충성된 사단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직습이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보마에 가십시오. 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잠언 25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매일 이렇게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화이팅입니다. 잠언 25장 1절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언급 덧붙여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 한 200년 뒤에, 한 250년 뒤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당시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편집해서 모아두어야 됐다는 것이죠. 추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시에 뭔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안 될 쯤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 되면 유다의 왕으로서 느끼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참 아수르가 강대국으로서 그 손을 뻗칠 때에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해야겠다라는 그 위기감 속에 했던 게 말씀의 잠언의 말씀을 다시 모아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누기에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본다면 우리 삶의 신앙적인 어떤 위기감, 때로는 어떤 염려,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에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황에 적합한, 또 그 상황에 필요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권면, 또 훈계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뭔가 막힌 듯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히스기야 당시에 그가 신하들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재편집하여 당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3절의 왕의 역할은 곧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요,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이요, 신자된 우리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왕의 역할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왕이 해야 될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입니다. 아멘. 3절까지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화로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섭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다 헤아릴 수 없을 때 섭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섭리의 섭자를 보게 되면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해석상 보게 되면 한자에 손수변에 들을 기자가 3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게 3개나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듣고 들어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숨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꽁꽁 감추면서 어디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다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고 깊으신 지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왕의 영광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헤아리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핀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깊이 연구하여 알아내려고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역할이요, 지도자의 역할이요, 리더의 역할이요, 또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신 뜻, 그 깊고 높으신 뜻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혹시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할 것들이 무엇인지 간절히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세가 신자들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영적 위기와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 어려움이 왜 내게 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관점이 조금 비슷한 데나 다른 것이죠. 이게 왜 나에게 찾아왔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은 일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왕의 자세와 같은 맥락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왕의 마음은 높고 깊어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냥 언뜻 지나가는 생각들이 아니라 깊은 묵상 속에서 걸러진 어떤 생각과 사고의 체계가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랬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지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순간순간 어떤 마치 물건 충동 구매하듯이 나라 일을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그러할 텐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주어진 어떤 직분과 은사를 따라 무슨 일을 해갈 때 깊은 숙고가 필요하고 생각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한 결정 속에서 상하 관계가 있고 또 뭔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깊은 묵상이 있는 신앙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 인생이 있을 줄 알고 깊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잠언에 이어지는 말씀은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앞에 2절, 3절이 왕의 역할이었다면 4절부터 7절은 왕의 신하들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잠언의 말씀을 편집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시작의 내용을 보시죠. 처음에는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더라고 해서는 신하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뭔가 개혁을 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꿔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먼저 자신이 바꿔야 될 거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뭘 바꿔야 될까? 내가 먼저 뭘 해야 될까? 사실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잠언이 재편집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꿔낼 때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뭘까? 부부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신앙적인 깊이와 또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뭘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잠언이 편집되었고 그 방향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4절부터 7절에 신앙적인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4절 도전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신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창세기에 쓸만한 것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아멘. 여기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것은 비유죠.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정말 쓸만한 재료에 의해서 그릇이 나오겠죠. 이것은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는 것으로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하라는 동사로 연결시켜서 왕 앞에서 악한 자는 은에서의 찌꺼기를 비유되고 있죠.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바로 왕 앞에서의 신하 중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신하를 말합니다. 순전하지 못한 신하를 말하는 것이죠. 신하로서 왕 주변에서 왕을 잘 보좌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의로운 신하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봤죠? 인사가 만사다 말을 들었던 것처럼 정말로 왕 입장에서는 충성된 신하들이 있는 것이 그 왕권을 권위를 든든히 하는 것이고 그 나라를 안정케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삶을 흔들 만한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찌꺼기 같은 것들, 내 중심적인 삶의 모습들, 그리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모습들, 그것들이 있다면 제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요구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생각나는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잔치상에 있을 때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상석에 있다가 말썽을 거는 부끄러움보다 만석에 있다가 누군가가 왜 거기 계셔요 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로 안내하는 그런 모습이 더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잘난 체하고 분에 넘치는 자리를 탐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자리는 뭡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뭐죠? 우리가 자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리는 차지할 게 아니라 허락받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리는 차지하는 게 아니라 허락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대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역할들,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허락받는 것이요, 부름받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시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내가 뭔가 차지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획득하려고 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지혜로운 신앙, 또 지혜로운 신앙 인생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든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참 어렵죠. 내가 한 일이 있고 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의 가치와 나의 모습이 인정되어지기까지 때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우리 모두가 아듯이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끄럽게 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겸허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자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리는 차지하는 게 아니라 허락받는 곳이 되어야 가장 아름답습니다. 9절, 그 다음 이어지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경솔하게 무언가 다툼의 자리로 상황을 끌고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죠? 네가 당장 볼 때는 뭔가 너가 손해본 것 같고 너가 뭔가 문제의 피해자인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앞뒤 전후면을 따져보면 실상 아닐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하가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그 사람이 가해자인 것 같아서 법정으로 고소하고 또 뭔가 크게 일을 벌여놨는데 마침 상황을 보니 결국 자기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판단하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는 수치를 당한 일이 있으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눈으로 볼 때 확인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분명히 이런 줄 알고 갔는데 막상 살펴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일을 뭔가 판단할 때에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진짜 중요한 건 신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 막상 갔을 때에는 이런 자세를 주의하라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편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혹여라도 그 일이 소송까지 갔을 때 일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여서 잘 지내다가 갈등 관계가 생겨서 이웃과 다투게 됐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갈등이 심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와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제 아래 있기 때문이죠. 요지는 뭐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함과 판단과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별 문제 아닌데 그 문제가 너무 커지는 경우에 물론 큰 문제를 가벼이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로서 건강하게 다루어져서 공동체가 좀 더 진중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잘하는 기회가 되면 좋은데 그 문제가 너무 결과적으로 공동체 자체를 아프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잠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결국 법정까지 갈 때에 갈등이 없었을 때에 두 사람이 신뢰 가운데 나눴던 그 비밀들을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법정에서 다루는 문제와 무관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말을 아끼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관계가 안 좋다고 관계 좋았을 때 알고 있었던 서로 간의 은밀한 대화를 그 비밀을 누설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오히려 더 여론의 몰매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죠. 그걸 듣는 자는 오히려 너를 꾸짖을 거라고. 야, 해도 너무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우리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서로 좋아하고 서로 관계가 괜찮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이전에 서로 좋았던 때에 나눴던 비밀들을 서로 남발하면서 얘가 이런 애였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명예로움을 지켜주고자 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내어버리게 되면 참 추해집니다. 그냥 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뿐이지,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 온 게 아쉽고 아프고 힘든 것이지, 그것 때문에 니캉니캉 이제 오늘 안 보고 말지 라는 마음으로 뭔가 쏟아내고 나면 그게 되려 나에게 악이 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얘를 진짜 더 이상 안 볼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냈어요. 얘가 이런 애다, 얘가 이런 짓을 했다, 그 문제와 상관없이 모든 비방을 그래도 팩트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무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회개하는 계기가 있었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지금 여기서 걔 안 보고 말 것 같지만 천국 가면 만난다. 멍지들을 우리 이 땅에서는 안 볼 것처럼 모든 욕을 다 쏟아내고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때 얼마나 민망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내가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상대방의 명예로움을 지켜주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서로를 더 아름답게 매듭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11절 12절 남았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야로새긴 은쟁방의 금사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경우에 합당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 적절한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맞은 말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는 말이 있고, 그 상황에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죠? 잘 듣는 겁니다. 잘 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잘 들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같이 묶어내고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회에는 그게 금처럼 고배롭게 여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축복을 해줘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겠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 나에게 지혜의 권면을 할 때에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들었던 마음들이 누군가에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시기적절하게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들음으로 잘 말하고 또 잘 말함으로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함으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15절 이하는 오늘 수요일 때 살펴볼 텐데, 13절 14절은 한마디로 뭘 말할까요? 충성된 자와 14절의 내용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충성은 뭐죠? 믿음질만 하는 거죠. 신뢰할 만한 거죠. 근데 14절은 뭡니까? 한마디로 공수표 날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언사를 삼가해라 라고, 얼마나 허무하겠냐라는 것이죠. 선물을 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선물을 주지 않는 행위는 마치 비 없는 구름과 같다.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야, 비 올 것 같아, 비 올 것 같았는데 전혀 비도 내리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기대감은 충만하게 해놓고는,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놓고는 정작 움직임이 없고 결과가 없으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되려 우리는 충성된 사자가 그 추수한 날에, 그 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므로, 오늘 우리도 보낸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살아내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잠언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에 옛 과거의 말씀이었을 잠언의 말씀을 다시 꺼내어 재편집하여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필요함을 히스기야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히스기야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재편집된 말씀의 첫 어구가 왕이 뭘 해야 될 때부터 왕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부터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왕 자신부터 바뀌어야 될 거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이렇게 확산되어진 방향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구절구절 주셨던 지혜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때에 맞는 말과 또 겸손이 드는 경청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충성된 사자와 같이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갖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기쁨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리로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안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오늘도 함께 허락하신 한 날 감사하며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가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기 위해 말씀을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진정된 나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어떤 상황과 어려움들 위기들을 타개해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 말씀 앞에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또하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충성된 사자처럼 추수한 날에 어린물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와락 온 가족 초청 자리에 초청되어지는 우리 가족들과 VIP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단일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이 임하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한 걸음 더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5월 감개의 달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사랑장을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진전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에 주님을 좀 더 닮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자라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그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되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 지역에 복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교회들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파송해주는 다원 공동체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울산 주안의 교회가 비록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로 하나님의 그 신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한 달을 주의 뜻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또 하루 일정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선교지를 품었는데 각 목장에 섬기신 선교지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우리 군선교와 CCC를 기억하며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간 주님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